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지 못했던 주말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잠언의 말씀들을 수요일 혹은 다른 때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게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10개의 아버지나 스승의 교훈 중에 다섯 번째 교훈이거든요. 4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데 마치 가족의 유산처럼 전수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네, 자녀들에게 아들뿐이겠어요? 딸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의 훈계뿐이겠어요? 어머니의 지혜로운 또 명철, 지식 포함하겠죠. 스승의 지혜, 또 아버지 앞선 세대의 훈계 들어라.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고 경청하고 주목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라고 말했는데요. 이 도리는 레카흐라고 해서 교훈, 가르침, 지식, 학식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어떻게 습득한 가르침이냐면 이 도리라고 말한 레카흐가 원래는 라카흐, 테이크예요. 라카흐가 취하다, 얻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자기 속에서 나온 교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외부에서 취한 거예요. 외부에, 그러니까 그 외부는 이제 문맥을 보면 조상들에 의해서 축적되고 전수된 교훈, 지혜로운 앞선 세대의 교훈을 나도 테이크, 취해서 쌓아진 학식과 가르침이거든요. 레카흐. 그런데 선한 교훈이죠. 착하고 의로운 선한 교훈을 너희에게 전해주니 나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수해주는 이 가르침은 아버지 어머니도 앞선 세대로부터 전수받았던, 그래서 너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의 지혜죠. 지혜.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명철 얻기에 주의해라. 내가 좋은 착한 선한 교훈을 너희에게 전해준 터이니까 내 법을 떠나지 마라. 3절이요. 나도, 이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우리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 아빠도 너처럼 아버지에게는 아주 연약한, 또 우리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 이게 솔로몬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솔로몬의 어머니에게는 솔로몬 외에도 3명의 아들이 더 있었거든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시므와 소밥, 나단이라는 3명의 아들이 밧세바에게는 솔로몬 외에도 더 있었는데
어쨌든 외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그두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 여러 명 더 7명이나 있었지만 이삭을 유일한 외아들인 것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로 여겼던 것처럼 솔로몬이라면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 내 밑에 동생들 3명이나 더 있었지만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 유약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연하고 부드러운 나뭇가지 같은 거 아주 그냥 부러지기 쉬운 그냥 짓밟으면 죽어버리고 꺾여져 버릴 그런 연한 가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나도 너무나 유약하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꼭 필요한 그러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유약한 외아들이었던 나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들들에게 아버지도 너희들처럼 한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어 라고 말함으로써 아들들에게 나도 아들들 너희와 똑같은 입장이 있었어, 너희들과 동일한 상황이었어, 그런 위치였음을 말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거죠. 네. 4절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하면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가는 거예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어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살 거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다. 이 아비의 말을 네 마음에 두어라. 그냥 귀에만 두지 말고 입에만 두지 말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고 지키라는 거죠. 네.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 말이죠. 이 아빠와 엄마의 교훈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네가 소홀히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네 인생은 불행하게 될 거야.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네 삶 속에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5절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얻는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둘 다 카나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 할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상업 장사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가나안 하면 상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카나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얻는 건데 어떻게 얻냐면 돈 주고 사서 얻는 거예요. 구매해서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그냥 가만히 하늘 우러다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 지혜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서 습득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기를 지혜와 명철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고 얻으라고. 카나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얻으라. 그런데 어떻게 얻냐면 6절 마지막 절 보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습득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저 지혜와 명철을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습득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긍정문이고요. 부정문으로 말하면 잊지 말며 어기지 말며 버리지 말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얻으며 얻으라, 사랑하라. 부정문으로는 잊어버리지 마라,
어기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의미는 같은 것이죠. 계속 6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습득해야 된다. 아들들아, 이 교훈은 너같이 유약하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순하기는 한데 착하기는 한데 아직 세상이 험한데 너가 살 만한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 아비의 말을 잘 듣고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어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냥 뭐 앞선 세대의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그냥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흘러간 옛노래 듣듯이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이 아비의 가르침을 반드시 간직해야 된다.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어기지 마라. 버리지도 말아라. 그러면 그 지혜와 명철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와 명철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인생의 실패로부터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과 명철을 반드시 습득하라고. 지금 간곡하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7절이요. 지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최고다. 제일이다. 제일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순을 바꾼 거는 그 단어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제일이야. 뭐가? 지혜가.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여기도 카나 반복되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서 소유하는 것,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는데 얼마만큼 얻어야 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하고라도 지혜와 명철을 사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유약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뭐 환경도 굉장히 좋지도 않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 국민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뭐 다윗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밧세바를 비난하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다윗 왕이 저렇게 타락했네 하면서 미움을 받기도 했을 거고, 그 아들 솔로몬이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쯤 되었을 때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라는 왕에게로 대부분 권력자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다윗이 죽어가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 한 사람만 솔로몬, 다윗의 의중을 읽고 솔로몬으로 이렇게 세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마음이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장성에서는 모르겠지만 어린 솔로몬 생각해 보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겠어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는 게 너무나 실감이 나요. 솔로몬의 어린 시절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솔로몬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야 된다. 그래야 네가 죽지 않을 거다. 네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다른 너의 원수들에 의해서 네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아버지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어미의 법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사거라. 지혜를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품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머리로만 냉정하게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지혜하고 사랑하라, 이거는 지혜가 마치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를 품으라, 사랑하는 연인을 품는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습득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혜를 높이는 것, 존경하는 사람을 높이잖아요. 지혜를 그렇게 귀중하게 높여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네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높이고 따르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어줄 거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 받는 삶을 살게 해줄 거야. 그를 애정을 가지고 품으면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지혜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 그 지혜가 너를 지혜롭고 존경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지혜는 너에게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줄 것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아름답게 권위 있게 면류관을 쓰듯이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너는 지혜를 반드시 습득하고 지키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셨느니라. 4절에서 9절까지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이 지혜자의 아버지, 나도 한때는 어린 아들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연약한 외아들이었는데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과 계명을 명심해서 지켰기 때문이다. 아들들아, 너희도 이 아비처럼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자녀들에게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단락을 보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지혜의 소중함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었는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습득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가? 영적 지혜거든요. 잠언의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신적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지혜예요. 그러한 지혜를 깨닫게 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건 아이들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그랬어. 아들들이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게 리더십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한때는 너희처럼 유약한 아들들이었어. 근데 아이들 눈에 보니 지금은 아주 지혜로운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확 와닿겠죠.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도 그랬어 설명하는. 저희 아이가 4살쯤 됐을까요? 제가 4살 아니면 5살이었을 것 같은데요. 3살일 수도 있겠네요. 흑석동에 살 때였는데요. 토요일 오후에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은준이 데리고 가서 예방주사 좀 맞춰오라고. 왜 불주사 있잖아요. 볼록 뛰어나오는 거.
그래 하고 아들하고 나가자 하고 이렇게 둘이 나갔는데 아빠랑 놀러 가는 줄 알고 신나게 따라 나왔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흑석동 그 집에서 병원으로 그 내리막길인데 비탈길 내려가면서 아이에게 설명해 줬어요. 사실은 주사 맞으러 가는 거야. 애가 갑자기 울기 직전이에요. 아이들은 주사 맞는 거 두려워하고 싫어하잖아요. 설명해 줬어요. 은준아, 주사를 안 맞으면 더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방 주사를 이 세상의 모든 애들이 맞는다. 아빠도 너 많을 때 맞았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울었을 거야. 아빠도 아프면 울어도 돼. 아이가 긴장하면서 내려갔어요. 병원에서 예방 주사를 맞는데 울지 않고 꾹 참는 거예요. 간호사 누나들이 어떻게 이런 애 처음 본다고, 주사를 이렇게 맞고도 안 맞겠다고 울거나 애들이 다 그러는데 꾹 참으면서 이렇게 주사 맞는 거, 이런 애 처음 본다고 그냥 통 큰 주사 바늘들 쓰고 남은 거 물총놀이 하라고 바늘 빼가지고 한 10개 정도 줬어요. 그래서 신나게 아빠하고 물총놀이를 했죠. 그때 제가 배웠어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강요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아이를 존중하면서 아빠도 맞았어. 아빠도 너같이 어릴 때 아마 울었을 거야.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프면 울어도 괜찮아. 근데 꼭 맞아야 되는 예방주사야.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참잖아요. 그래서 칭찬받고 또 신나게, 그게 이제 자기의 자랑이 되죠. 엄마한테 와서 나 안 울었다고, 꼭 참았다고, 그래서 이 물총놀이 하라고 누나들이 주었다고. 자녀들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엄마도 그랬었다. 아빠도 그랬었다. 그걸 깨우쳐 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는 카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사야 된다. 지혜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살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려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대가를 지불하고 지혜와 명철을 사겠죠. 두 번째는 지혜를 얻으려면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품고 높여야 돼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고 지혜를 높여야.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습득을 해서 그 지혜를 떠나지 않으려고. 솔로몬이 참 잘했는데 노년에 이 지혜를 버렸어요.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세속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겠죠.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니까 나라가 더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우상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온 천지를, 이스라엘을 우상들 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보냈는데 솔로몬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참 젊은 날의 경건함이 노년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한때의 경건과 거룩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항상 오늘 우리는 카나,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경건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애정하면서 품고 높이면서 소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혜를 얻어 슬기롭게 승리하는 영적인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